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일에는 좀 날씨가 화창하고 또 예배 들어오기에 참 좋은 날씨면 참 좋겠는데 조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바람도 아주 세게 불고 또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은 그 비를 뚫고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결국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더없이 기쁘게 함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어제도 맛볼 수 없고 내일도 맛볼 수 없는 오늘의 그 기쁨을 일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시고 또한 누리시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어렵던 땅이 풀리면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질 때에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저 혼자 머물러 있으면 그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썩을 수밖에 없죠. 그림이 되든지 또 아니면 흙과 같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 씨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씨알이 하나 죽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의 씨로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사건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지는 미랄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주님이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도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미랄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판결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형벌이요, 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 다른 두 행악자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상에 놓여 있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그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도 채찍에 맞고 모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을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너무나도 슬픈, 너무나 고달픈 순간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은 영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육신의 몸으로 다가오는 인간적인 그 모욕과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오늘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는,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문에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채찍을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손에 못을 박는 그 순간,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 핍박자를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쏟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주님께 주의 형제가 제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아니,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나와 생각이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챙겨주면 그도 나를 잘 챙겨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면 내게 엄청난 이익도 되고 유익할 것이라 생각됐을 때 우리는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혀하고 아무리 챙겨줘봐야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늘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자를 너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누렸던 그 복, 그는 이미 어떻게 보면 형제가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더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그 같은 계기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원수 같은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그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순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이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서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35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 데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요, 모든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너무나 복된 자리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주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사람들로 에워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떼앗아서 제비를 뽑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리스도라 하니 스스로 구원하겠지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8절에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패가 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광경,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패가 놓여져 있는데 뭐라고 적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독하는, 모욕하는 수치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 왼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마디로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에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평가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만 아닙니다. 절반은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나를 비관한다, 전부 다 나를 칭찬한다, 착각입니다. 절반은 비난하는 사람, 절반은 칭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평가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 또한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가상처럼 중에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43절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도 바로 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이 상황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도 가르기 힘든 고통 속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힘쓰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에 아멘 하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요, 아마 도시락 사들고 신바람 나서 매일매일 전도하러 다닐 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도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박해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를 전했을 때 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장혜숙 권사님이 그분이 예수를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가 20대 대학 다닐 때예요. 근데 그분이 선배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라고 보냈지만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장권사님이 예수를 믿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결혼하고 남편을 사별하고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40년이 걸려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전도했을 때 바로바로 믿고 열매를 맺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4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중에는 전도하면서 40년 아니라 50년, 60년 기다리고 있는 아마 권사님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가 맺는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좀 예수 믿고 잘 살고 좀 뭔가 내세울 만한 거 있을 때에 내가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그 몰골이 말리라 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전도할 처지가 되든 되지 않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손잡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실족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고 다른 교회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내 손잡고 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없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챙겨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으로 십자가에 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전도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 46절을 통하여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4절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막바지에 섰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상 7음 중에 또 한마디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에서는 불법이 난무할 수도 있고 또 의인이 악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혼탁한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주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진행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 승리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잘 된다, 형통하다, 건강해진다, 잘 산다, 하는 일마다 소망 일마다 다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되어지느냐?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진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불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실패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 그 다 참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고난의 자리,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의 그 뜻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위태위태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은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욥기 말씀 세미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욥의 삶 속에 정말 원치 않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그 욥에게 원치 않는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황당하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 그런 속에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욥과 같이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세요. 그런데 욥은 그 속에서 물론 그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외쳤을 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살이에도 나만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름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잘 받아들여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모든 사람들이 헌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열매를 맺어주도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고 주의 뜻을 따름으로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없는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요, 더 나아가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죽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더 나아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전도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도 전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진정 그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없는 풍성한 삶, 내 잠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